오늘부터 2020년 사랑을 그리는 게 성장반 12주 과정 개강을 하는데 워낙은 재직 세미나 때 오셨던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PPT 조금 전에 화면. 김원태 목사님 저 교재를 가지고 21주 과정이에요. 워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좀 길어서 제가 한 12주로 오늘은 일과 하나만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서 12주 안에 저 한 권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11시 예배 때 제가 성장반을 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초신자 되시는 성도님들, 두 번째는 청년들의 훈련과 양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분자, 중직자들 재교육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훈련과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고민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다가 이 책을 제가 알게 됐고, 내용을 먼저 한번 살폈더니 참 귀하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와 관련된 것이에요. 변화와 관련된 거. 여기 저희 사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마 20년을 왔는데, 제가 결혼 초기하고 지금까지 전혀 아무것도 안 바뀌고 전도사가 강도사, 강도사가 목사 된 것만 바뀌었다 그러면 아마 이 강의를 제가 1순위로 들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 변화가 전혀 감지도 안 된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사모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집에만 오면 그냥 세상 아빠, 세상 엄마 똑같은, 그게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 퀴리오스, 우리가 오늘 일가에서 계속 이야기할 그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옥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이 귀신만 들려도 바뀌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바뀌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다 하더라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없이 저 같은 목사도 그렇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전혀 변함없이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무엇을 한다? 외래 걸림돌이죠. 외래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아이들이 상처받고 교회 안 나와요. 자녀들도. 누구보다 저가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그런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나? 이 부분이에요.
교회 나오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건강한다, 치료된다, 좋은 사람 만난다, 다 본질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 여기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다 잘 되고 다 만사 형통하고 이런 얘기하면요, 저는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사인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1순위가 아니에요. 아멘?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러한 저급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직결되어 있고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그것을 1순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근데 어느새 한국교회의 강단이 너무 복, 형통, 축복, 부동산 땅 투기하고 재테크 해가지고 막 부흥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복 받은 거고 하나님의 축복,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성경에? 교회가 땅을 샀어요. 우리 교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개척했는데 땅을 샀어요? 부채를 하소했지만 나중에 이게 20억이 되고 30억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닌 거예요. 아멘? 그냥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한 것뿐이지, 그거 해서 20억 남기고 30억 남기고 나중에 50억 남기고 그러려고 했다? 여러분 사꾼 목사인 겁니다. 아멘? 절대. 한국교회 그런 것 갖고 복이니 축복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 아니니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저 주제가 제일 많은 고민인 거예요. 다 분주하시고 바쁘실 수 있는데 제가 11시 예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신 분들은 감사한데 많이 안타깝죠. 이런 말씀을 같이 못 나누고 그런 걸 같이 기도를 못하고 교회의 비전이, 목사의 중심이 뭔지를 못 헤아리는데 교회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못합니다 여러분. 같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목회 철학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고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나 또한 마찬가지.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시간 내서 물질 들여서 열심히 합시다. 외치는데도 거기에 반응이 없다? 죄송하지만 아닌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냥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권면은 계속 하겠죠. 또 문도 열어놓겠죠. 그러나 쉽지 않죠. 한국교회는 엄청난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한다고 노트박 피잖아요. 더 보고 딱 뉴스 머리기사 나온 게 뭐냐면 어느 교회 모 장로가 성추행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고소당한 게 YTN에서 나왔는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계속 나와요. 계속 교회 목사가 어떻게 했다나 중직자가 어떻게 했다나 뭐가 어떻게 했다나. 한국교회 10년 버티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다 가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 목사도 가짜, 성도님들도 가짜, 중직자도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세상하고 구별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새 총회에서 계속 기도회, 특별 새벽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려고 계속 총회장과 노회에서 그러한 공문이 계속 와요. 진짜 지금 위기다. 기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못 쓰면 한국교회 그 다음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번에도
총회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기도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민감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취소했어요. 집회를 총회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취소했는데 정말 위기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경각심 속에서 제가 성장반을 또 우리 청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12주 동안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 부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부분들도 있고 딱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2주 과정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없이 구원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7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 없이 구원 없다라고 하는 주제고요. 세 번째는 성령 없이 능력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산다. 이러한 주제로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21과인데 제가 12과로 한번 12번 안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죄의 뿌리는 바로 나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당신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거짓말, 미워하는 거, 심지어는 큰일 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국가나 문화나 상황 속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등급이나 그런 영역이 다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죄를 왜 먼저 생각하느냐? 인생 최고의 목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죄인이 죄 용서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저마다 다르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원어가 있는데 하타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실패하다. 아원이라는 히브리 말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다, 패샤, 거역한다, 반역한다.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표적에서 화를 쐈는데 표적에서 변나가는 것, 이거를 죄라 그래요. 또 아디키아, 침해, 일정한 한계를 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아노미아, 무법, 일정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양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뭐냐? 각자 이건 죄지, 이건 잘못된 거지, 저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넘어서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침해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버려요. 그걸 벗어나요. 무시해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 옥황릉 목사님이 제가 제자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성실하게 보이고 점잖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욱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뭐 하지 못하고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 못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아무리 성실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점잖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이다, 그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한마디로 그게 뭐라는 거죠? 죄라는 얘기예요. 꼭 내가 교통신호 어기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 또한 죄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죄인 거죠. 그게 아무리 매너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바운더리와 목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가 내 멋대로 주인 행세하다 보니까, 주인 되고 싶어 하니까, 그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꺼려 하니까, 주인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만드셨는가? 목적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딱 설정해 놓은 거예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분, 지켜야 하는 존재, 그런 거야. 두 번째는 약속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 가서 아파트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쓰죠? 그거 왜 써요? 약속이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죠. 유지하고 발전도 할 수 있어요. 약속을 딱 지켰더니 이거 봐라, 약속을 잘 지키네. 다른 거 더 해도 되겠네. 신뢰가 어떻게 돼요?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관계 설정, 약속, 그걸 잘 지키면 더 발전될 수 있죠. 더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죠. 먹는 날에 약속을 깨트린다면, 관계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안타깝게도 뱀이 유혹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난 피조물로 있고 싶지 않아.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빠가 뭐라 그러든, 선배가 뭐라 그러든,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 상사가 뭐라 그러든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구속받는 거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속의 의미만은 있는 것은 아니죠.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되어지고 축복의 이유가 될 수도 있죠. 할렐루야. 자녀가 말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지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사람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깨져요. 아빠, 아들, 남편, 아내, 뭐 여러 가지. 그건 다시 볼 이유가 없게 되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자원걸핍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좋은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성경 보면 저주받아서 어떻게 돼요? 가시덩굴과 엉겅퀴. 그쵸? 영원한 열등감,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열등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럽죠. 열등감을 느끼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그렇죠? 엮었지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죠. 창세기 3장 25절에 25절 15절이었나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21절 말씀에 뭐를 입으신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연봉이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나의 아파트 평수가 이 정도면 될 거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승용차는 이 정도 타야지, 내가 메이커는 이 정도 입어줘야지, 그래도 뭐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은혜가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우상이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다 설명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또 얘기하셔. 뭐라고요? 아휴, 목사님 그래도 좀 건강하고, 아유, 목사님 그래도 좀 사업이 좀 되고, 목사님 그래도 좀 뭐 어쩌고 저쩌고. 아직 죄를 모르고 그냥 본인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저거 없애셔야 돼요. 아멘? 저걸 없애셔야 돼요. 저걸 끝까지 붙잡고 있죠? 계속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시는 거.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박사학위 있으면 나는 열등감 없을 줄 알았고, 무슨 좋은 직장 다니면 나는 뭐 열등감 없을 줄 알았고, 뭐만 있으면 하던데 평생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의 우상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시는 것 같지만 자유함이 없어요. 하시는 거 보면 알아요. 전적으로 맡기나? 못 맡겨요. 그래도 왜 우상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맡겨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그건 모험이고 도전인데 못 맡겨요, 여러분. 저 우상에 빠지면요, 못 맡겨요. 왜? 내가 그걸 맡겨버리면 내가 위태한데 불안한데요? 내가 어느 정도 뭘 갖고 있어야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못 맡겨요. 그건 본인이 주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 성실하지 말라, 전혀 노. 최선을 다해야죠. 아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래도의 우상을 남겨두시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두려움? 하나님이 언제 두려움의 대상이었나요? 아니었죠. 늘 편하고 기쁘고 감사한. 근데 제가 딱 거기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것이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죄와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가 와서 사망이 왔는데 사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무슨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거, 분리된 거. 그게 1차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에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게 두 번째 죽음이죠.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서. 예수 믿고 천국에 있는 분들은 영생을 천국에서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영원한 그 징계를 지옥에서 받는 것이죠. 세 가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죽음 가운데 뭐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 중에 있고 경험할 것이고 영원히 그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 넘어갔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그럼 여러분, 홍만평 목사 누구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려서 신혼초에 사모님한테 여보 그때는 그런 얘기 어떻게 했나 몰라. 뭐 나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할렐루야 하게 되는데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린가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할렐루야. 좋은 얘기죠, 당연히. 당연히 좋은 얘기죠. 나의 주인은 남편이나 자녀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누구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뭘 못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또 뭐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기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것이죠. 이것을 진짜 마음으로부터 100%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죄송하지만 그래도의 우상에 갇혀 있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부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여러분 뭐 주일 성수나 10의 1조나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심지어는 그 이상도.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뭐 당연히 7일이죠. 근데 며칠 일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요?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돼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요. 내가 하루를 더 일을 해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저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하루에 100만 원 벌어도 내가 이 날 일하고 이 날을 주일로 주의 날로 지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내가 7일을 다 일하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채이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멘? 당장 내가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장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리고 피치 못할 직업들이 있어요. 간호사. 그렇잖아요. 무슨 기관의 어떤 관리를 맡은 분들,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나는 분들 있잖아요. 군인, 주일이라고 해서 보초 안 쓸 수 있어요? 쳐들어온다는데. 특별한 그러한 몇몇 직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한다.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난리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았는데 겁을 먹어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사내립을 돌려보냈어요. 다시는 안 오겠다고 약조하고.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사내립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같이 좀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하자.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철이 들었나 봐 히스기야가. 같이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한 그날 밤 새고 나서 아침에 아수르 진영에 가봤더니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어떻게 돼 있대요? 다 송장이 돼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 내가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노년에 인구조사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를 의지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돌리셨잖아요. 그래서 몇 명 죽었다 그래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3일 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300명, 지금 몇 명 돌아가셨다고요? 100명도 안 되시죠, 아직. 돌아가신 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순간. 나간 사람은 있어도 돌아가신 분은 없고. 중국은 몇 명이죠? 500명? 벌써 500명 넘었어요? 자, 어쨌든 만약에 1000명 칩시다. 죄송합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거는 분명한데, 어쨌든 1000명이 돌아가셨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 때문에 몇 명을 죽이셨다고요? 7만 명을 3일 만에 죽였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또 뭐도 나와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질병도 숱하다고 나와요. 아멘? 아직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은 질병, 끊임없이 무한대로 있다고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 마음 먹으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하루 더 일하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 분명히 교회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신다? 그냥 그래도 우상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멘? 분명한 것이죠. 권세? 모든 권세는 어디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탕자의 죄가 뭐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어디에 와요?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그 죄는 무슨 죄예요? 탕자가 지은 죄는 무슨 죄예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것처럼 사용한 거예요? 자기 것처럼.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아소토스. 아는 부정접두사. 소토스. 구원에 합당한 이라는 의미예요. 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에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다. 허랑방탕.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것이냐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탕자가 지은 죄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진노. 왜? 죄는 심판이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가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되게 많이 찔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 바울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나오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그게 죄인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홍 목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엄청 걸려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 부분은. 칭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시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이에요? 성화와 관련된, 변화, 성화, 성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벌써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영접했어요.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주인 행세, 주인처럼 되려고 내 것도 아닌데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않는, 자꾸 부담으로만 생각하는, 변화가 없다, 진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태반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김원태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당신이 개척했는데, 수지 기쁨의 교회를 20년 됐는데 한두 번 지나가면서 주일날 설교 한 편 해가지고는 안 바뀌더라는 거,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개월이요? 3개월을 주구장창 계속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주인으로 영접하시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 거의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일 확률이 거의 100%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집에 가서 매일 싸운다. 진짜 매일 싸운다. 거의 가짜일 확률이 어떻다고요? 높다? 거의 100%, 뭐 99.9%. 그걸 몇 개월 동안 이야기했다고요? 3개월 동안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무서워하시더랍니다. 그때부터는. 지나가는 말로 뭐 얘기했을 때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3개월 동안 그렇게 사시는 분들 확인하셔라. 진짜 예수님 영접했는지, 주인으로 모시는지 영접하시고 삶을 한번 되새김질 해봐라. 3개월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더니 그때 무서워하시고 바뀌더래요. 3개월 동안. 그 와중에 장로님이 나가신 분도 있어요. 장로님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으시대요. 중직자 마찬가지. 가시는 분 가시고 여기서 할렐루야 할 수 없고, 안타깝지만 그분 바뀌시겠어요? 나가신 분? 모르긴 몰라도 안 바뀝니다. 진전 없습니다. 진전이 있을 수가 없죠. 바뀌지 않아요. 그런 몸살을 앓고 교회가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지고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싶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죠, 죄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관계 깨어진 나, 주인 행세하고 주인처럼 되고 싶어하고 주인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주인을 마음에 모시고 싶지 않은 에덴 동산, 탕자,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내가 죄의 뿌리인 거죠. 내가 죄인 거예요. 내가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 거예요. 그러한 에덴 동산이 말하는, 탕자가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자기 소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는 거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말하죠. 우리의 자기 소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구원이다.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7장,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태클 걸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거 뒤로 나간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주인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죄인의 모습이 나오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죽어서 우리가 죄의 무엇을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구원이 뭡니까?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내가 주인인 그 나를 빼어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당신이 곧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시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으로 없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주인. 퀴리오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 하나는 그리스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키리오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키리오스는 뭐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인.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원어는 36번밖에 안 되죠. 36번. 신약 성경에 36번밖에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3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퀴리오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놀라지 마세요. 7,800번 나와요. 몇 번이요? 7,800번. 이건 학자들의 얘기예요. 이 책에도 써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거는 36번.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퀴리오스, 그건 7,800번. 어둠의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 있어도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어두움의 영적인 시대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나라가 종식돼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만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모셨다고요? 주인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이거는 그리스도겠어요? 퀴리오스겠어요? 퀴리오스죠, 당연히.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퀴리오스가 되사.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퀴리오스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한 가지 아니에요. 주와 주인 되심. 주가 되려 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자, 마무리합니다. 죄의 뿌리는 바로 나다. 토요일 정리 질문인데, 자, 당신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왜 내가 마음대로 살면 죄인가? 적당히 선하게 살면 안 되나?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피조물이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죠. 원수가 되죠. 죄에 대한 구약의 대표적인 그림과 신약의 대표적인 그림, 우리 말씀 나눴죠? 구약에는 에덴 동산, 타락이 뭐라고요? 주인 행세하는 거, 주인처럼 되고 싶은 거. 이게 에덴 동산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주인 행세, 주인처럼 되고 싶은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죄송하지만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탕자, 허랑방탕. 내 거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그죠? 그거 죄다. 세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의 죄. 내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게 죄다. 죄가 가져온 세 가지 죽음? 그렇죠. 분리를 말하는 거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원한 지옥에서의 분리. 죄의 뿌리. 죄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의 뿌리가 내 자신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답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존재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내 삶에 뭐로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은 가고, 눈치 보이니까 그냥 요 정도는 헌신하고, 다른 거는 그냥 체면치레 하니까 이 정도. 절대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건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잖아요. 내가 다.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죠. 구원은 내 속에서 뭘 빼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성에 물들어 있는 그 내 자신을 빼어내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아멘. 다 같이 한번 암송 되겠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로다. 아멘.
앞에 있는 홍만표 목사는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미숙함도 많아요. 욱하는 것도 있고 뭐 경험이 또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요, 요즘 느끼고 앞으로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체면치레하는 정도로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립서비스. 아유, 집사님, 아유, 잘하신다. 아유, 그렇게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제가 뉘앙스나 강도, 방법, 타이밍 이런 건 조절할 수 있겠지만 말씀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아멘?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는 가죠. 같이는 가시자고 얘기하죠. 그러나 반응이 없거나 그렇게 어렵다? 그럼 중직자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왜? 그건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가짜로 살면 안 되죠. 죄사함은 받아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삶의 아름다운 진정과 성숙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하고 아무런 차별도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러한 삶을 방조한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싫은 소리 안 하면 저는 편하죠. 부담 안 드리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지혜를 가지고 또 앞에 있는 목사가 또 여러분들 모두도 또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